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덧없는 은혜와 은총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그 받은 그 은혜와 은총에 보답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의 뜻을 이룹시다. 주의 뜻을 이룹시다. 옛날 아프리카 흑인들은 산에서 반짝이는 돌을 주워다가 가지고 돌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잘 모르고 그냥 굴러다니는 돌에 불과했고 또 유난히 반짝이기 때문에 그저 더욱더 그들이 더 즐겨 가지고 놀았던 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백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백인들의 유혹에 넘어간 흑인들은 그 값진 그 다이아몬드를 백인들이 안겨주는 그 사탕과 바꾸어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을 못 알기 때문에 그냥 입에 달콤한 그 사탕 하나에 다이아몬드를 그저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해서 그토록 귀중한 보석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값진 것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면 사탕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세상이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세상과 바꿔버립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 예수님과 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예수 그들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증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또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요한을 통하여 또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결국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9절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 29절에 세례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이지만 그러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에 이르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가면은 어느 한 교회의 앞에 보면은 아주 이쁜 어린 양의 조각으로 된 것이 하나 기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방문할 때마다 앞에 보면은 이렇게 어린 양이 이렇게 조각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교회는 이 어린 양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두게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조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또 정성을 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이 성전을 이제 아주 아름답게 또 웅장하게 크게 이제 이렇게 지어가는 가운데 종탑에서 이제 인부가 일을 하는 가운데서 잘못 발을 헛디뎌 가지고 거기서 떨어졌다 그래요. 아주 높은 곳에서 이제 떨어졌으니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인부들이 야, 이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이거 참 어떻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냥 다들 안절부절하고 그 떨어진 현장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부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서서 옷을 틀더니 그대로 그냥 일어서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았지만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니 마침 그 공사 현장 그 밑으로 어느 양치기가 양을 몰고 마침 그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사 현장에서 이제 떨어졌을 때에 그 양들 무리 중에 아주 어린 양의 위에다가 그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았고 결국 그 양은 알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완성하고 난 뒤에 기념으로 그 어린 양을 이렇게 조각해서 두게 되어졌고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보는 그 계기가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애굽 땅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그 집안을 대표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애굽에 있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몸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기들의 집 문설주에다가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 또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고 이거 묻지 않습니다. 단지 그 집의 문설주에 피만 바르기만 하면 그 집안의 죽음의 사대가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보면 34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들이 3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의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 34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세례 요한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정반대에 묘사한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사도들, 그들은 하나님을 뜻대로 산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보는 입장에 봤을 때는 그들은 독사의 자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자기 정성으로 종교의식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 원초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 이 독사의 자식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는데 이 마귀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결국 이 뱀의 형상으로 다가갔던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채 결국에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결국 독사로 등장하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뱀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잡아먹었는지 붉은 용어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성경에 의미하는 이 독사는 결국 부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죄를 짓게 해서 죽음의 구름통에 몰아넣고 저주의 인생길을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한 영불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 독사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귀의 미혹에 빠져 죄를 짓다가 자기만 멸망하고 자기만 불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행케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과 정반대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부터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날 때부터 종자 자체가 결국 어둠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종자를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DNA를 바꾸기 위해서, 영적인 DNA,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칭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우리의 모습으로 성경은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 시편 23편을 통하여 고백한 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가장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셔요. 가나안 땅들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들이 가는 여정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는 낮으로는 구름 기둥으로 밤으로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춥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이 그 광야 사막길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형태든지 보살펴 주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는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오늘의 안전이 내일로 안전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 김세현 교사님이 기도했던 내용처럼 이 시국이 으스스합니다.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 41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먼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지혜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요.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자, 이를 증거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더 이상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던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그 형제 시몬 즉 베드로에게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하면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심지어 우리의 삶에 병든 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또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자에게 행복을 안겨주실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안겨주는 진정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자, 이것을 시몬 베드로가 믿고 그때부터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일평생토록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심지어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가 전도받은 대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정말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대로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었던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내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시면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고 여야가 이런저런 문제 이야기하고 남북 간의 문제가 있지만 또 세계 무슨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인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가 성경에 말하기를 음부의 권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안겨줍니다.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누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새벽기도 재단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우리가 수요기도 시간, 금요기도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역사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과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가기 전에 그들 앞에 아말렉 조속을 만났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군대된 이 아말렉 군대와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져버리면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는 거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론과 훌이 합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직화되어 있는 그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요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매일매일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구체적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예수의 영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은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죄책감에 눌려서 죄악의 구름통에 저주받은 인생길로 살아가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영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